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오늘은 바뀌었어요. 베스트 테이크어웨이는 항상 쓰실 거예요. 가장 나에게 좋았던 말씀이에요.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3 키워드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MZ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에 참 많이 익숙한데 제가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 테크놀로지 잘 못하는데, 요즘에 SNS나 페이스북이나 어떻게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이렇게 키워드를 쓰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검색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나는 뭐가 있을까요? 좀 순수한 사람? 어떤 키워드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천국에서 하나님이 박시율은 열심히 사는 아이야, 똑똑한 아이야,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렇게 3개 키워드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검색을 하실까 한번 상상을 해봐서 3개 키워드를 쓸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레아와 라헬이 나오거든요. 레아가 누군지, 라헬이 누군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3가지를 꼭 써보세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찾다가 이게 아니야. 자, 이거 보세요. Check out this new concept video of AR glasses powered by Android XR. Hey Gemini, what have I missed in the Besties group chat? 자, Me 보세요. and Sarah are discussing meeting later today at Gio's Pizza to celebrate Kelsey's promotion and are wondering if you can make it. Are there any vegan options there? Yes, reviews rave about the mushroom penny pasta. Great, tell the group I'll be there. Oh, and can you send a pic of the blue just to let them know what I'll be wearing tonight? How's this? Awesome. Send it. Is there a store where I can get a card for Kelsey nearby? Serendipity Cards is a good choice. Let's go. Hey Gemini, how should I hang these shelves? A standard way to hang shelves would be to hang them in line, on top of one another. An alternative would be to hang them staggered for a more expressive approach. Let's go with the first option. How do I get started? Step 1. Decide on shelf placement and mark the wall lightly with a pencil. Use a level to ensure they'll be straight. Where did I put my level? I saw the level last on the console next to you. Place the level on top of the shelf and adjust until the shelf is even.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처음 보셨어요? 저 처음 보셨어요? 저 안드로이드 XR이라는 스마트 안경이에요. 저게 구글에서 이제 출시를 했고, 저게 굉장히 미래의 얘기일까요? 지금 출시가 됐어요. 이제는 핸드폰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챗 GPT와 내비게이션이 만나니까 이제 안경만 쓰면 음성 인식도 하고요, 안경을 쓰면 바로바로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이렇구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엄마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라는 거는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미래 사회를 한번 상상해서 그려봐 그러면 이따만한 전화기를 어깨에 메고 전화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걸었어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 그런 그림을 그렸고 20대 때쯤에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10년 만에 이뤄낸 쾌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핸드폰을 이제는 그냥 전화 기능만 아니라 컴퓨터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핸드폰도 안 된다는 거, 안경을 쓰라는 거야. 아까 제미나이 저게 엔드로이드 XR이에요. 좀 비쌀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시율이 얼마 정도 할까? 저 1000불 아래일 것 같다. 1000불 이상일 것 같다. 1000불 이상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 1000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게 300불대입니다. 300불대예요. 저 사람들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챗 GPT와 내비게이션과 음성 기능과 모든 AR이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침투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들이 힘을 잃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갈라내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에게 들을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미 저런 스마트워치한테 어떤 키워드만 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저도 변하고요. 저 어렸을 때와 저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세대와 지금이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MZ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세대죠? 근데 여러분들도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노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또 그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변한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천국 못 가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고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겠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워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창세기 29장, 30장 정도 나눠 드릴 텐데 한 16, 17, 18, 19, 25줄만 같이 합독해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MZ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쩌면 진부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옵소서.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겉옷과 찬송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환상을 봤어요? 베델에서 뭐가 내려왔죠?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야곱이 환상은 교회, 성령 시대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아니 나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계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신나는 마음으로 조금은 들떠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 장막에 거주하던 겁이 많은 소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열심히 이제 걸어갔단 말이죠. 자, 걸어갑니다.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여기 브에르셰바, 여기서 살던 집을 떠나서 한 이틀 길을 가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베델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마스쿠스 이렇게 해서 바단 아람, 지금의 터키까지 갑니다. 지도를 보니까 사막도 건너가요. 아라비안 데절트도 건너가요. 유브라데 강도 건너고. 그러니까 사막도 건너가고 강도 건너가고 어마어마한 여정을 갔는데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도대체 나에게 벌어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 달을 걸어갔어요. 한 달을 막 걸어갔는데 바로 이런 장면이겠죠. 야곱이 우물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물어봅니다. 힘들게 와서 지쳤어. 여기 나홀의 성, 아마 나홀이 더 유명했나 봐요. 여기가 나홀의 성에 있는 라반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이래요. 그래서 저는 왜 아람 사람한테 형제라고 그럴까? 그랬는데 아마 같은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야 나도 양치는 사람이야. 나도 목자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라반이 안녕하니? 그 사람 평안하냐? 물어본 거예요. 평안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요. 멋있게 양을 막 이렇게 데리고 와요. 자, 양을 치는 남자가 양을 치는 여자를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갑니다. 나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 야곱은 보자마자 라헬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물 먹이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빠 라반의 여동생 있잖아. 너희 고모의 내가 아들이야. 우리 친척이야. 이러면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헬이 달려가서 아빠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여동생 있다고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리브가 아빠 동생 멀리 갔다면서요. 그 아들이 왔어요. 하면서 야곱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한 달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듣고 우물가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레아를 먼저 만났더라면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잖아. 그런데 딱 도착한 그날 하필 그때 라헬이 온 거예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우연히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시율이랑 누리랑 한국에서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쓰면은 만날 수 있었을까? 인천과 청주가 좀 거리가 있죠?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PMSS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아빠에게 소개를 하고요. 이제 아빠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라반네 집에 가게 됐어요. 자, 봅시다. 라반에게는 딸이 몇 명 있었대요? 2명이 있었대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래요. 자, 둘이 있었습니다. 네, 레아는 어떻대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원어에 보면은 시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Leah was tender-eyed.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tender eye예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텐더하다는 거예요. 라카라는 이 헬라어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대요. 자, 누가 라헬이고 누가 레아일까요?
이게 누구예요? 레아 같아요?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부드러웠다는 거는 뭔가 소프트하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아규잉하는 거 싫어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성품이요. 자제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나타나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요. 자, 이 레아보다 누구를 보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와이프를, 신부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줬어야 됐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노동력이었거든요. 사람이 곧 노동력이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때 당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만 일을 해도 충분한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요. 야곱은 7년이나 섬긴다고 하니까 라반이 아이고 이방 사람이 뭘 모르는군. 너무 좋군. 이러면서 계약을 딱 체결을 합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써있는데 제가 아무리 원어를 봐도 더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이콥 loved 레이첼이에요. 그냥. 그런데 라반이 이르되 그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함께 거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기한이 끝난 다음에 야곱의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뭐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고 내 친족 가운데 얻으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최대의 수건 사업은 뭐냐? 자기의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신부. 자기의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이제 만나기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7년 기다려본 적 있어요? 7년. 내가 뭐 하고 싶어서 7년. 7년을 기다렸던 어느 날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첫날밤을 치르기 위해서 첫날밤을 딱 치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문화는 이 베일이라 그러나 이 면사포를 쓰고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통일교인가요? 갑자기 갑분사 통일교인가요? 얼굴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잔치를 치르고 첫날밤에 호롱불이 있었을까요? 첫날밤을 치렀어.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 것 같아. 그래 찾아가죠. 삼촌 이거는 계약이 없었잖아요. 제가 라헬을 달라고 했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 삼촌이요. 진정해. 내가 7일만 더 채우면 내가 작은 딸도 줄게. 그러면서 미리 줍니다. 라헬은 7년을 섬긴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바로 라헬을 줘요. 와이프로서. 총 토탈 14년을 딸들을 위해서 일하니 어마어마하게 값을 치른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둘이 사이가 좋았을까?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 왜? 남편이 한 명뿐이라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요. 라헬만 사랑해. 누가? 야곱이. 레아가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 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보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태를 여셨어요. 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여기 보면요 창세기 30장은요 와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주어였어요. 서브젝트가 뭐냐면 라헬은 야곱이, 라헬이 레아는 레아가 이렇게 쭉 사람들의 어떤 질투와 시기와 사람들의 플랜과 사람들의 원함, 소원이 막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나서 생산이 잠깐 멈춰요. 레아가 4명을 낳은 다음에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죠? 둘째 라헬이 나는 왜 아기가 자꾸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당시에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이렇게 주죠. 실바인가요? 비란가요? 줍니다. 그래서 2명의 아기를 낳아요. 그걸 보고서
레아도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럼 나도 낳을래. 자기의 몸종도 줍니다. 그것도 2명을 줍니다. 그렇게 아주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모략과 계산을 통해서 숨풍숨풍숨풍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레아가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냐면 보세요. 저물 때에 일이 끝날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니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인데 나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대요? 남편을 샀대. 당연한 권리잖아요. 남편이니까. 근데 당연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 만큼 눈치 보면서 내가 라헬한테서 당신 오늘 밤 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오늘 좀 같이 있어주세요. 거의 구걸 아닌가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내인데. 아내가 남편을 샀대요. 너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옆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합한 채로. 합한 채가 뭘까요? 합한 채 뭐예요? 시웅이. 시우 찬웅이. 합한 채 뭐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맹꽁이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저한테서. 맹꽁이가 뭐야? 새 아니야? 그래서 물고기야 맹꽁이는 새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서울 아이들끼리. 그랬더니 청주에서 온 어떤 한 언니가 맹꽁이는 개구리야.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합한채가 뭘까요, 여러분? 꽃이에요,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한채. 얼갈이 배추같이 안 생겼나요? 이게 합한채인데 이렇게 넓은 잎사귀에 이게 보라색 꽃을 피고요. 그 노란 열매를 풀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면 그걸 파면 이런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양이 마치 남녀가 옷을 벗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거를 어떤 아기를 잘 갖게 해줘라는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왜 이사 가면은 동태에 실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놓으면은 악기가 나간다 이런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 뭘 달라는 거예요? 그 합한채 달라는 거예요. 언니 애기 많이 가졌으니까 나 그 합한채가 필요해. 나도 좀 애기 좀 가져보자 하고 언니하고 합한채하고 남편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라헬이 애기를 가져야 되겠죠? 노력했잖아. 근데 하나님이요? 합한채를 먹지 않은 레아의 태를 또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이고 합한채도 먹어봐도 소용도 없네. 하나님이요? 레아의 소원을 들어줬대요. 레아의 소원.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야곱의 아이들과 야곱 시대에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선택하셨죠? 이삭을 선택하셨죠? 육신에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난 자식, 할례받고 낳은 자식,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삭은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또 누구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했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받았는데 야곱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 다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시대의 예표입니다. 성령시대. 성령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저기 그레이스 큰 교회, 막 윌링턴 철치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작은 가정교회도 하나님이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야곱 시대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마지막에요, 레아와 실바와 빌하, 맞죠? 제가 영어를 한국어가 짬뽕이 돼서 잘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마 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걸 한참 묵상을 했는데 라헬은 인간적인 사랑도 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태가 안 열렸어. 그래서 어때? 미신적인 것도 한번 의지를 해봤어. 합한채도 먹어봤어. 안 돼. 마지막에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라헬이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라헬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라헬은 아람 사람이에요. 당시에 나중에 뒤에 보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거든요.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훔쳐서 이렇게 타는 장면도 나오는데 아마 라헬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볼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었다 할 때 그 들으다는 쉐마예요. 하나님이 들어줬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그제서야 라헬이 한 거예요. 합한 채도 안 돼. 인간적인 노력도 안 돼?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마 엘로힘을 찾지 않았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제 불러본 거예요. 내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엘샤다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기는요 매일 꽁지로 나와. 꽁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아이를 낳고요 둘. 거의 3배나 많이 레아가 낳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는 라헬을 좋아합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없죠. 시력도 약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열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를 만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물에서 라헬을 먼저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에 뭐를 넣어주셨냐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어떻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이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라헬이라는 목적을 놓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열매를 맺어요? 레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는 어떤 멋진 인생을 원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쵸? 아니에요? 시우리 왜 공부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좋은 남편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어때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레아처럼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삶들이 내 삶 속의 레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아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레아. 저도 되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고 멋진 아내가 되고 싶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이들과 전쟁이었어요. 기저귀 갈고 우유통 닦고 업어서 재우고 애들 아프면 병원으로 뛰고 그 모습은요 너무 레아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라헬만 원해요. 멋진 모습만 원하지 레아와 같은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라헬이라는 어떤 비전을 딱 설정해 놓고 이제 그것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도요. 꿈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전사요. 굉장히 라헬 같은 멋진 비전을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는 뭐하니?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드리는 이 레아와 같은 일상이 하나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의 시선은요, 저기 라헬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너희의 힘을 빌어서 태의 열매를 아무리 열라고 할지라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나중에 이름도 그렇게 짓죠. 그 자식들의 이름을 제가 레아가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나를 돌아보셨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는 뭐냐면, 레위라는 뜻은 내가 이렇게 이제 아기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어떤 자기가 어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는데요. 딱 4번째 유다가 딱 태어나니 난 이제 남편 사랑 필요 없어. 난 이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딱 비로소 낳았을 때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보. 여보 좀 더운 것 같아요. 문을 좀 열어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레아는 어떤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짓는데요. 라헬은요, 요셉이 무슨 뜻이냐.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지금 아기를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한테 만족을 못하고 하나 더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그가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도 그 사람의 성품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을 때 그 난산을 해서 2번째 아기를 낳을 때 죽어요. 라헬이 죽는데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셉을 낳았는데도 하나님 하나 더 주실 거야. 자기가 베노니 낳다 죽으니까 슬픈 아들이야. 그러니까 from me. 내 관점으로 아기를 짓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죠. 유일하게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 마지막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다 엄마들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마지막에 12번째 아이만 야곱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특히 캐나다 땅 재미없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하늘이 그 하늘 같고 nothing special.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정말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일상이 너무 레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는 어떤 유토피아, 판타지 약간 멋진 모습은 그려내지만 왜 이렇게 매일매일은 사랑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아침에 등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학교 가서 힘들게 앉아있고 숙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지, 우리의 어떤 비전을 거기에, 물론 그건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 주시진 않잖아.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레아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일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뭔가 둥둥둥둥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멋진 미래를 그냥 둥둥둥둥 그냥 뭉게구름처럼 그려갔다면,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나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어느새 내가 거기로 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레아의 삶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요. 재미없고 루즈하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의 열매를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무리 안드로이드 XR이 나를 도와주고 챗 GPT가 나를 도와주고 정말 세상은 여러분들 점점 더 결핍이 없게 만들 거거든요. 점점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의 열매, 여러분들의 성공과 평안과 안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라헬이 언제 죽냐? 라헬이 죽어요. 모든 연단을 마치고 돌아올 때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을 때 죽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람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서 죽었대요? 길에서. 라헬은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들들한테 한 명 한 명 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이 예표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은 가지는 못해요. 이 막벨라 밭에서 죽지만 그 자녀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의 엄마 할머니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자기의 아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누구를 거기 장사했대요? 레아를.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레아였어요. 레아. 이게 신학교 가면은 문제가 나와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인가요? 그래서 4명, 2명, 1명, 3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너무 헷갈렸어요. 우리는 다 아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내는 딱 1명이었어요. 누구죠? 레아였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짝지어 놓으신 부부가 있대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하죠? 그럼 헷갈릴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일까?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가 진짜 짝이고 진짜 내 믿음의 반쪽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길에서 라헬을 잃을 때 막 너무 슬퍼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장사해서 묘비를 세웠다. 그런데 마지막에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면서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레아한테 미안했을까?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아내는 너였니?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특히 당시에 족장사회였고 부모님의 무덤에 내 평생에 사랑받지 못했던 내 와이프를 거기에 장사할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응? 저는 야곱이 레아와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디나를 낳잖아요. 딸 디나. 근데 그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아니 야곱은 대단하다. 어떻게 12아들을 낳고 디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주석엔 없어요. 제 생각인데 어떤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둘 사이에 뭔지 모르는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딸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제가 딸 셋을 이렇게 키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를 낳았을 때 이게 동성이 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딸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애드가 4번째여도 딸이어도 상관없었어요, 저희는.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동성의 아이들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아들, 딸을 다 낳고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들을 6명이나 낳았고 마지막에 딸을 낳았을 때 레아는 엄청 위로를 받지 않았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는데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어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You have patiently suffered for me without quitting. 네가 그만두지 않고 고통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참으면서 But I have this complaint against you. You don't love me or each other as you did at first.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신 게 주님이셨던 것 같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여정을 달려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가지고 너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시기와 질투와 막 다툼과 미움과 막 라반의 속임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하셔서 하나님이 12 아들을 딱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구나. 그게 성령시대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찾아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20년을 자기 힘으로 그 아내들을 그 태를 다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시대의 예표예요. 여러분, 내 윗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기도를 쌓아놓지 않았어. 괜찮아요. 이 성령시대가 열렸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다 열어줄 수 있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을 잃었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만 선택을 받았어. 그런데 야곱은 12 아들이 다 선택을 받았어. 낳기만 하면 선택을 받는 시대가 성령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가면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약간의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야곱의 시대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애기일 거예요. 애기. 이제 막 말씀을 시작해가는 돌잔치 정도 하는 그냥 재롱 떠는 애기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또 더 열어가 주시는 거를 저 느껴요. 그게 성령시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내 아들로 다 태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내 걸로 취할 수 있는 게 야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희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얘기가 여기 숨어있는 얘기예요. 자, 합한채. 사랑 얘기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아가서에 있어요. 사랑 얘기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아가서거든요. Song of Songs라고도 하고 Song of Solomon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합한채가 들어있어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합한채를 두었을까요? 합한채를 바꿔서 야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레아야, 너 남편 사랑 못 받아서 많이 힘들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거기에 합한채를 두었고 네 아들 루우벤이 발견하게 했어. 전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합한채가 향기가 나거든요. 아마 향기로 찾았을 거예요, 루우벤이. 라헬은 그 합한채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레아와 라헬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드리셨으니까 꼭 쓰고
레아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레아의 노래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틀어줄게요.